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488쪽입니다. 구약 488쪽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아멘. 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른 뒤에 죄를 감추려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충신 우리아를 죽게 했죠. 죄는 회개해야
끝이 납니다. 무슨 짓을 해도 죄는 하나님 앞에서 가려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가려지지 않습니다. 다윗도 결국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나서야 드디어 회개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 다윗의 행위가 너무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생명을 거두셨고, 또 다윗의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며 아내들을 내 이웃에게 주리라 라는 징계를 선포하십니다. 그 재앙이 현실이 되어 나타납니다.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사촌 동생 다말을 강제로 범합니다. 그리고는 또 갑자기 그가 싫어져서 내쫓게 되죠. 그래서 다말의 오라비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서 동생의 복수를 하게 됩니다. 혈육 간의 이 비극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는 압살롬은 구슬 땅에 도망갔다가 3년 뒤에 간신히 다윗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에 대해서 냉담했죠. 2년간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간신히 이제 화해는 했는데 이미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아버지 다윗을 향한 반역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계획되고 있었던 겁니다. 압살롬은 이 얼굴이 굉장히 준수했던 사람이에요. 요즘 같으면 아이돌 같은 그러한 외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말도 잘하고 수완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송사를 부탁하러 온 사람들을 중간에 이간질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4년간을 준비한 뒤에 그가 헤브론에 내려가서 반역을 선포하게 됩니다. 문제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을 사랑했던 백성들인데 말이죠. 특히 다윗의 책사였고 왕이 되는데 공을 세운 37명의 공신 중에 하나였던 이 아히도벨마저도 반역에 동참하기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역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똑같이 여김을 받을 만큼 뛰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사실 이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외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행동 때문에 한 가정이 그렇게 깨어지는 모습을 보고 아마 다윗의 행동에 실망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압살롬이 뛰어난 언변으로 그를 설득하니까 그가 참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역을 초기에 좀 적극적으로 제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눈치를 챘겠죠. 또 어떻게 하려고 했다면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말이죠. 가만 놔두다가 이 아히도벨의 가담 이후에 반역의 세력이 점점 급격히 커지자 도저히 안 되겠는지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노년의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자세였고요. 또 하나님의 징계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한 다윗만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한 다윗만의 어떠한 노하우였던 거죠. 다윗은 이 암논의 죽음과 압살롬의 반역이 곧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면 내가 그를 대적해봐야 또 피해봐야 피할 수 없음도 알았겠죠. 그렇다면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다시금 처절하게 그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며 겸허한 자세로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일행은 궁을 떠나서 감람산 길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레위인과 사독이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사독과 레위인을 돌려보내면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곳을 보이시리라. 다윗의 의도가 보이는 거죠.
또한 감람산 산길을 오르는데요, 다윗과 함께 한 모두가 머리를 가려요. 그리고 맨발로 울면서 또 울면서 산을 올라갑니다. 처절한 슬픔을 표현하는 그들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아주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감람산 마루턱 꼭대기 그곳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곳까지 갈 때 어떤 사람이 이 아히도벨이 반역에 가담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다윗이 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그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요, 그의 기도가 마치 응답이나 된 듯 산꼭대기에서 다윗의 친구 후세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후세를 압살롬의 반역에 거짓 가담케 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켜 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싸움보다는 겸손히 긍휼을 바라며 기도하는 다윗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요, 모략가 아히도벨이 기습을 통해서 다윗만 탁 제거하자라고 모략을 냈어요. 아주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었죠. 이에 반해서 후세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의 주변의 장수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면전으로 백성들을 다 군인들을 모아다가 전면적으로 가서 다 죽입시다 하고 계략을 냅니다. 그때 압살롬과 모든 사람이 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는 후세의 모략을 더 좋게 여깁니다. 여기서 대반전이 시작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셨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선택에 자기의 계략이 채택되지 못한 아히도벨은 충격을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가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순간 실수로 죄를 범했고 또 잘못된 판단으로 더 큰 고통 속에, 더 큰 죄악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죄를 깨달은 순간부터 그는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보다는 겸손히 죄의 징계를 받아들입니다. 맨발로 울며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자신에게 임하기를, 하나님의 긍휼만이 다윗이 살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산에 나아간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나약하고 얼마나 연약한 자들입니까? 우리도 순간순간 방심하면 죄를 범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죄를 숨기거나 속이려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보다는요,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맨발로, 즉 벌거벗은 심령으로, 숨길 것 없는 벌거벗은 심령으로 울며 가슴을 치며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울며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도대체 살 수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만은 절대 금물입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마치 우리의 유일한 생명수요, 마지막 남은 산소인 것처럼 간절히 주의 은혜를 바라시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또 치유와 회복과 용서와 은혜가 간구하는 심령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기쁨이 오늘 하루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우리도 배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겸손히, 겸허히, 또 처절하게 죄를 붙들고 하나님 품에 나아가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고 또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또 죄를 속이려고 더 큰 죄를 짓는 것보다는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벌거벗은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이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자들이 어찌 죄 가운데 살리오리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결함을 얻기로 납니다. 거룩하게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유일한 생명수가 되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산소와 같은 것입니다. 주여,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오니 사모하는 심령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고 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노원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260일 공동체 성경읽기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시고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순종되어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소준호 장로님, 김경희 원사님 가정, 또 사랑하는 어머님을 또 우리 하나님 품에 떠나보냈습니다. 우리 하나님, 슬픔 당한 가정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장례 모든 절차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군 한의중앙교회를 기억하시고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과 또 합력하시는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 모든 선교사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전한 가운데 주변에 긍휼이 필요하며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며 사역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땅에 다시금 생명의 창이란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들로 풍성케 하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